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30일) 지금부터 약 8년 전이죠. 2007년 4월 30일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이스라엘 투데이라는 그 간판 신문에 온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이름이 전격적으로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은 굉장한 그 존경을 받습니다.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매면서도 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랍비들의 영향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죠. 특별히 존경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츠학 카두리라는 그런 랍비가 계신데 이분이 1898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108세를 사셨습니다. 3세기를 사셨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엄청나죠? 어떤 사람은 한 세기도 제대로 못 살고 꽥하는데 이분은 3세기를 사셨습니다. 살아가시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경험하시고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도 다 보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고 독립이 되고 더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대 신학교도 세우시고 기억력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마치 사진을 착각 찍는 것처럼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주 기억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또 탈무드를 줄줄줄 다 외우시는 분이죠. 이 이삭 카두리, 이 랍비 분이 108세를 사시면서 그 말년에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장례 때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서 그 이스라엘 수상이 길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추앙하고 존경했던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내가 죽고 나서 1년 있다가 그것을 공개하라.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부터 1년이 되는 날, 바로 그 노트를 공개하는 날이 2007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국민들이 이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그 랍비가 메시아의 이름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바로 그날 그 이스라엘 투데이 신문에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목이 집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투데이에 이분의 노트가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보시죠.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는 이제 메시아의 이름을 이제 공개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맨 아래는 저기 이삭 카두리가 몇월 며칠에 무슨 노래 이렇게 서명해서 내가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쓴 것이고, 요 가운데가 이제 메시아의 이름인 거예요. 요 가운데 요 줄이. 근데 우리가 그냥 이름 석자만 딱 써주면 참 좋았으련만, 그죠? 이분들은 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워낙,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이게 야림이란 말은 이게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높인다. 하암, 백성들이 높인다. 또, 부욕키야 하면은 저지한다, 판단한다, 또는 verify 한다. 샤드바로 그분의 말씀과 브토로토 그분의 율법이 엄무딤 서 있다, 밸리드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의 그 메시아의 이름을 지금 적었다 그랬는데 공개한 걸 보니까 백성이 높일 것이요, 백성이 판단하기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은 서리라, 서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 예언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허겁지겁 모든 이스라엘의 웹사이트들이 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노트를 다 웹사이트에서 다 다운시키고 다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장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을 넘겨보세요. 이걸 좀 잘 정리해서 쓴 것이고, 아까 것을.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여기가 아까 야림, 또 하암, 이렇게 높일 것이다, 이렇게 싹 있는데, 이 각 단어의 첫 번째 단어를 다 따서 조합을 해보니까 여호슈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슈아, 구원자, 예슈아, 여호슈아, 예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두리 랍비가 속해 있던 그 파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암호화해가지고 풀게 하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호슈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충격에 빠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가장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 5명 중에 포함하는 이 이삭 카두리라는 이 랍비, 정말 온 백성들이 참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영적 아버지처럼 따르던 이분이 유대사회에게, 자기 동족에게 밝힌 이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여호슈아, 예수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예언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는 말을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에게서 이제 잊혀지는 것이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잊혀졌지만, 그러나 이 카두리 랍비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몇몇 랍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예언한 것이 있어요. 하나 더 예언했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언하기를 이 메시아, 내가 만난 이 메시아는 아리엘 샤론이 죽기 전에는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아리엘 샤론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수상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죽기 전까지는 메시아는 재림하지 않는다. 아리엘 샤론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년 동안 코마에 있다가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것이죠. 201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런 말씀 안 했지만 하여튼 그 전에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렇게 이 이삭 가두리 랍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림절 또는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촛불이 세 개가 켜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운데 촛불이 켜지는 날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첫 성탄절, the very first Christmas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또 우리 집사님께서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떻게 너희가 자연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판별할 수는 없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 이외에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휘어잡는다 해도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표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의 인간의 역사를 뒤져보면요, 여기저기서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막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는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 메시아의 표적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표를 보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곧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분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우리 최고의 경배와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바로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와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실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성경을 딱 펼쳐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주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죠. 그래야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왜? 성경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했으니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놓고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이 말씀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그냥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 예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시고 또 10년 후, 20년 후도 그때 있을 그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주님께서 메시아에 관해서 읽은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닙니다. 부유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삭개오 엄청 부자였습니다. 지주였습니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그 유대의 원로, 아주 명예가 있고 물론 또 부도 있죠.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로마의 백부장 같은 그러한 아주 권력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압제당하는 자, oppressed. 그렇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은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갖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배부른데 안 먹죠.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심령이 겸손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노력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 이것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날 좀 도와주시고 날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안 되고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나의 마음이 낮아진 자들, 겸손한 자들, 험블이죠, 험블. 정말 그렇게 낮아져서 그것이 나에게 막 슬픔이 되어서 고통이 된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갈급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갈급히 기대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분이 계십니다.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볼 때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더 이상 넓힐 평수도
그 큰 집도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배드립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죠. 언제나 섬기려고 합니다. 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증거돼도 튕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의 8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며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해야지만이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본문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복음의 자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페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아페시스. 근데 이 단어는요, 이 자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 그런 자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페시스라는 이 자유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100%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예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페시스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죄사함 아페시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페시스입니다. 골로새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페시스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쭉 다 찾아보면 100% 다 죄사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자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포로, 눌린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자유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아페시스,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것 말고 아페시스 말고 자유라는 그런 다른 단어가 있는가? 있습니다. 엘레테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십시오. 엘레테로스 갈라디아서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여기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엘레테로스. 여기서 자유는요. 죄와는 상관없어요. 죄사함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할 때 자유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엘레테로스를 씁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엘레테로스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 자유, 우리의 그런 피지컬한 또는 그런 자유죠. 로마서 7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여기도 엘레테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레테로스라는 단어, 이 자유라는 단어는 뭔가 꽉꽉 묶여 있는 거죠.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 또는 병이 나를 묶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나를 꼭 묶고 있든지 거기서 풀렸을 때의 자유를 말할 때 그런 어떤 피지컬적이나 또는 이 멘탈적인 자유 그런 자유를 말할 때 엘레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는요, 죄사함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지금 그 죄사함으로 얻어지는 영적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유는 바로 죄에서의 자유,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씨름을 하는 것을 보죠. 저기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눌려있는 것을 봅니다. 또는 믿음 때문에 정말 어떤 곳에서는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들을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느냐, 왜 해방시켜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틀렸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을 돕습니다. 돕는 것 좋습니다. 도와야 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갖다 대면서 봐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니 우리도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막 폭력과 무력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서. 그래서 남미 같은 데서는 해방신학이라고 막 신부들이 막 총을 들고 앞장서 가지고 정부와 싸우고 사람들을 막 해방을 시키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런 피지컬하고 어떤 이런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영적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로마라는 아주 불의한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을 탄압했지만 그 로마에 대해서 주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숨죽여 사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로마와 막 대항하고 막 그랬다면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사람들의 관심은 빵에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의 관심은 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주님의 그 영적인 사명과 세상적인 것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명도 주님의 그 미니스트리도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후에 있을 그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미니스트리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야 우리가 삐뚤어지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점 이 삐뚤어져서 이 격차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 갭을 나중에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많은 교인들이 소위 교회 다닌다고,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죠.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자유, 억압에서의 자유, 경제적인 억압에서 자유케 하소서,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유케 하소서, 이게 다 뭐예요? 다 세상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냥 니들이나 하라. 뭐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라. 목사님이나 하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조금만 옆에서 거둬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꼭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더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저 세상의 것.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속적으로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볼상 사나운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다음에 있는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소경도 있었습니다. 눈먼 자들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도 몇 번 있으셨습니다. 병자들을 주님께서는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는 것이 정말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역,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럼 그 부분도 조금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자,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예언을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쭉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누가복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나를 보내사. 그다음에 여기서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복음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다 같아요. 내용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달라요. 이사야서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누가복음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부분이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를까? 왜 이것이 바뀌었을까?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가 마음이 부서진 자들을 싸매주시고 묶어주시고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를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상처받은 사람과 말해보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눈은 떴지만 소경인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부서지면요. 그렇죠? 다들 삐딱하게 생각하고 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다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서지면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주께서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니 그때부터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서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눈먼 자들, 마음이 상처받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깨진 마음을 싸매주십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걸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통해서 하시겠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많은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년을 7번 지내고 7년을 7번 지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첫 해를 기쁨의 해, 희년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왜 기쁨의 해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해인데, 은혜의 해인데,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50년 동안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빚도 많이 지게 되고 내 땅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갖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빚 갚기 위해서 나와 내 자녀와 아내까지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빚 갚으려고. 그런데 희년이 딱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딱 되면은 다 돌려받는 거예요. 땅도 돌려받고 또 빚도 있는 거 다 청산되고 나도 노예로 있다가 다시 자유인이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자유인으로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돈 꿔준 사람은 조금 찜찜하겠죠. 좀 거시기 하겠죠. 그죠? 다 돌아가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시고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 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 다 빚으로 살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뭐 좋은 말로 말하면 크레딧 좋아. 크레딧으로 차 사고 또 뭐 크레딧으로 모두 사고 다 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그게 다 빚이잖아요. 우리 다 빚쟁이들이지 않습니까? 빚이 많으면 카드빚 막 있고 빚이 많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무겁습니까? 잠이 안 오죠. 내가 만약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평생 노력해도 갚지 못할 빚을 졌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 인생은 참 좌절스럽죠. 왜냐하면 바로 채권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갚아야 하는 사람한테 내가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그 실화로 사채 빚졌다가 사채 썼다가 그 빚에 완전히 정말 억압되어서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맨날 전화 오죠. 막 회사로도 찾아오고 집으로도 찾아오고 막 행패를 부립니다.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잡아다가 자기 올간, 장기를 빼서 팔아서 빚 갚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콩팥도 빼고 눈도 하나 빼고 이런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각서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막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가족 살리려고 그냥 자기 모든 장기 다 주고서 죽는 경우도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맨날 빚을 독촉하던 이놈들이 맨날 전화하고 맨날 회사 찾아오고 집에 찾아오는 놈들이 안 와. 갑자기 며칠 동안 안 와. 그럼 마음이 불안하죠. 더 불안하죠. 이놈들이 지금 뭘 하려고 안 오나. 근데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재산을 숨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재산을 제가 40살이 되는 바로 그 해에 릴리즈해라. 풀어서 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변호사에게 딱 맡겨놨던 거예요. 그 제가 40이 딱 되니까 변호사가 그걸 알고서 그 돈을 탁 집행한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부럽게 보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실을 딱 알고서 이 본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벙벙 날뛰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 세 번째 찬양 너무 좋아요. 막 제가 뛰고 싶은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잘 오늘 못 뛰었습니다. 이따가 끝날 때 마지막 찬양으로 그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지금 몸이 아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고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상관없어요. 빚이 탕감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그냥 그 못살기를 굴던 그 빚의 압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걸 다 잘 안 돼도 뭐 잘 못 먹어도 괜찮아. 그 빚에서 내가 해방됐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밥이랑 김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듯이 기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갚지 못할 바로 그 죄의 빚을 주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얼마큼 갚아주셨어요? 일부만? 아니요, 전체를 다 갚아주셨어요. 어제와 오늘 앞으로 내가 평생 지을 그 죄의 모든 빚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유, 이 아페시스라는 이 누가복음에 사용한 이 자유라는 단어가 죄 용서와 100%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저 여러분의 죄는 100% 탕감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그 은혜의 해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죄를 대신한다라는 건 장례식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때 문화 풍습으로 누가 죽으면 장례식 때 죄를 뒤집어 쓰며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예쁜 결혼식 때 쓰는 그 화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을,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기쁨,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러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놈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자유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렇게 참 종처럼 죄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땅을 치고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냐 말입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주시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가면 되잖아요.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뭐 노력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자유,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에게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인생,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까? 어떤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선물, 영적인 자유, 아페시스, 그리고 그 기쁨, 영원한 소망.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이걸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꺼내시길 바라요. 꺼내 쓰십시오. 꺼내 쓰셔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정말 주님의 그 주신 영적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